오늘 시편 49편에서 이제 몇 편 이렇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48편까지 잠깐 이제 시온의 시 그렇게 이 48편도 46편과 같이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시로 보았고, 49편은 우리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라의 시가 이 시편의 두 번째 책인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2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 가운데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시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아마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무슨 아삽의 시도 있고 이렇게 되긴 되지만,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맡았던 그런 분들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시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시들을 많이 전해준 것을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살피는 시도 지금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49편은 우리가 시의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교훈을 주는 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원하고 간구하고 또 무슨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시보다는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교훈과 훈계를 주는 그런 시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있는 말씀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습니다.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비천만난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아멘.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그리고 들어야 할 것은 지혜의 말씀이다. 지혜를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어떤 지혜냐? 그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미물짐승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 지혜를 말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사람이 지혜를 가져야 돼. 근데 지혜가 뭐냐?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건데, 그 인간은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존귀하고 고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간도 이거 모르면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을 읽고 20절을 우리가 띄어서 읽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게 이제 이 시의 전반부 후반부를 끝내는 후렴 같은 그런 구절인데, 거의 12절과 20절이 대동해요. 사람은 존귀하다. 사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야. 사람은 대단한 존재야. 하나, 특별하지만 이 사람이 짐승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기도 하다.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고 무엇 때문에 짐승과 같이 취급될 수 있느냐?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존귀하지만 그럼 뭘 깨닫지 못하느냐? 멸망하는 것. 이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뭐 지체가 높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인간이 죽음 앞에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구나. 이거 이제 멸망으로 보는 건데, 이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처하지 못하고 죽음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살고 있다 그러면 인간은 존귀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존귀한 자이긴 하지만 이거 모르면 짐승하고 뭐 다를 거 있냐? 어떤 짐승? 짐승도 죽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다를 게 별로 없다. 그게 이제 이 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뭐 한다? 그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재물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느냐? 재물 암만 많아도 그것 가지고 이 재물이나 부유함으로 인간의 고귀함을 나타낼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절 가서 보세요.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별로 그렇게 인간을 존귀하게 할 수 없느냐? 지혜? 야, 지혜로운 사람도 죽어.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배웠다고 안 죽냐? 유식하다고 안 죽어? 죽어. 죽음, 멸망의 지배에 어느 것도 사실 힘을 못 쓴다 이거야. 그렇다면 멸망하는 결국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짐승과 인간이 다를 게 뭐 있어? 인간의 존귀함은 깨닫는 거야. 못 깨달으면 짐승과 똑같아.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게 뭐냐? 공부 많이 하고 뭐 유식하고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존재, 짐승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은 존귀한 자, 존귀한 삶을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해.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마음에 잘 두고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들만이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게 이제 49편의 지혜의 시, 교훈의 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편은 이것도 이제 49편이 그런 것처럼 50편도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시가 50편이에요. 50편도. 그럼 이것도 지혜와 교훈을 주는 시인데 어떤 지혜와 어떤 교훈의 시를 주느냐? 49편은 인간의 존귀함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깨닫고 살 때에 그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제 구약엔 제사죠. 제사하는 자.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바른 예배를, 바른 제사를 드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세상을 어리석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서 그런 시편 전체를 우리가 이제 다 기억하는 시편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 시편 속에 나타나는 유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 시편에도 50편의 시편에도 그런 구절들이 여기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4절로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14절. 50편 14절
15절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게 인생의 지혜자라 이거야. 제사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너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 그런 환난에 있는 거기서 헤어나오는 그걸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자, 제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거기도 거의 이제 아까 49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도 이 중간쯤에 이렇게 한번 후렴이 들어가는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50편의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똑같이 얘기해요. 올바른 제사는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 데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것. 이게 이 시가 얘기하고 있는, 아주 이 시에서 우리들에게 많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런 시. 이 두 편의 시가 그런 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49편에서는 지혜는 우리는 사망, 죽음, 거기에 놓여있는 존재임을 알고 그 한계를 알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인간이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의 모습의 본질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여기 똑같은 50편에서, 다른 50편에서는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자지.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야.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건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영광송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성호를 높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여기 이 시편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출해내시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그 환난 속에 있는 너, 그러나 너 예배자인 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만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예배하는 자의 삶이 그 세상의 시련과 고난과 그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51편으로 넘어가는데, 51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금 두 편은 지혜의 시라고 그랬어요. 교훈과 지혜의 시입니다. 그걸 교훈의 시, 지혜의 시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이 시는 지혜와 교훈의 시가 아니라 이 시는 참회의 시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참회의 시. 참회의 시를 그러니까 이제 회개 가운데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시를 우리는 시에 7개가 있다고 꼽았는데, 7개를 대표적인
참회의 시라 150 시편 가운데서 7개 중에 이 7개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시가. 근데 이 시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면서 동시에 이 시는 탄식의 시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한 탄식도 있겠고 용서를 구하는 탄식도 있고,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탄식의 시이면서 그 탄식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인데, 이 시는 거기 표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다 아마 이거는 있을 거예요. 51이라고 써 있는 옆에 있는 괄호 속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알잖아요. 이게 다윗의 시라고 지금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고라 자손의 시인데, 이거는 다윗의 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뭐 고순간에 쓴 거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시인데, 이게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였죠. 범죄한. 근데 사실 범죄했을 때보다는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뭐 이제 그런 때의 그 심경을 뭐 일주일 뒤에 썼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과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 장수의 부인을 범한 후에 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하잖아요. 왕이요, 우리 백성 중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 얘기 하나 할 테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부자가 양이 뭐 잔뜩 있고 그런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잡아다가 그놈 가지고 손님 대접하고 그놈 가지고 생색을 낸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녀석이 내 백성 가운데 있냐고. 그러고서는 막 노발대발하니까 나단이 그때에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게 당신이다. 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권력도 있고 다 그러고 있고 말이야. 부인도 있고 다 그랬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그때 나단이 그 지적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내가 됐든 남이 됐든 세상 사람이 됐든 죄를 범해요. 범했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팩트야. 사실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이제 드러났어. 뭐 경찰이 와서 그랬든 검찰이 와서 그랬든 누가 아는 사람이 그랬든, 그래서 죄를 지적했어. 너 죄 졌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들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나타나요? 에? 부인해요, 부인. 시침이 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난 안 했어. 또 어떻게 해요? 에? 여러분 죄를 안 잡아가지고 모르는구나.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그냥 우리가 뭐 엄청난 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부모가 말이 알았어요. 이게 학교 가서 뭘 했는지 이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가 이제, 야, 너 오늘 무슨 짓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이런 애도 있잖아요. 또 너 이렇게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 아, 빌어? 그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용서를 구해요? 또 어떻게 해요? 응? 그렇지, 변명하잖아요. 아, 내가
그거 그냥 했다고만 그러지 말고 내가 왜 그렇게 그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 그걸 이해해 줄 수 없냐고.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 아, 그놈이 나를 어떻게 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했고 뭐 이제 내 사정이 이러고 이제 이유를 대잖아요. 이유를 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뭐 우리 사회에서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문제가 크게 생겨. 특별히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자기가 이제 저질러 놨는데 부인을 했는데 자꾸 뭐가 들쳐놔. 변명을 했는데 또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 해요? 금방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해? 에? 묵비권. 그럼 묵비권은 여기서부터 했어야지. 여기 흔히 뭐라고 얘기해 요즘에? 뭘 자른다고 그러잖아. 꼬리 잘라. 꼬리 자르는 게 뭐예요? 그렇지. 최소화시키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꼬리 자르기. 내가 다 별걸 다 가르쳐 드리네. 여러분이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다 순수해가지고 그건 죄범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러는 거를 제가 지금 아주 세상에 웬 못된 것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꼬리 잘라가지고 이거 이러다가 내가 말이지 뭐 집도 뺏기고 절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지금 내가 더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요렇게 아니면은 내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는 죄를 저질렀지만은 어떤 내 부하에게 네가 했다고 그래. 너까지만 안다고 그래. 나는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시켜놓고 이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하고 뭐 돈 주거나 이렇게 해서 회유해가지고 그 선에서 딱 자르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뭐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 요즘에는 뭐 꼬리 자른다는 말 자꾸 하더라고.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깃털만 건드리고 모는 남겨도 몸통은 남겨두잖아. 진짜 죄 지은 몸통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게 장관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깃털만 괜히 털만 뽑고 앉은 거야. 털만 이게 털이 더럽구나. 그렇게 한다 이거죠.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나단은 이 다윗은 말이에요. 나단이 지적했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 증거 있어? 당신 어디서 그런 얘기 듣고 당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무슨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알리바이를 대고 말이야. 내가 거기 없었다느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 비슷한 녀석이 그랬냐느니 뭐 이러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마지 못해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난 절대 그런 거 없다고. 난 모른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조금 태도가 달라져. 그리고 또 불려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다 거기 가는 사람이 똑같아 대답이. 다 성실하게 답변하는데 그 기자들이 뭐하러 물어보나. 나 같으면 기자가 이럴 거야. 성실하게 답변하실 거죠? 이러고 내가 미리 얘기할 거야. 성실하게 답변하실 거죠?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걸 또 묻는 사람이나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나 답이 다 나오잖아요. 나는 가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물어보면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제 하면은 그럼 뭐 용서도 구하고 뭐 사실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 지적했을 때 이런 단계를 거치질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를 안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단의 지적에 다윗이 딱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회개와 이제 다윗의 경우를 놓고 보면 다윗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저 우선은 궁금한 게 여러분 다윗이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왜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이 왜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왜 죄를 짓습니까? 다윗이 왜 죄를 지어요? 죄는 누가 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짓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믿음 있는 사람도 죄를 져.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게 무슨 차이야? 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왜 은혜 받고 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그 사람들도 죄 짓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눈 밖에 난다면 그럴 거 뭐 있어?
그냥 그 시간 쪼개서 그렇게 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말이야 11조 드리고 뭐 이러고 말이야 말씀 앞에 그러고 막 기도하고 왜 그래? 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사람이라면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죄를 범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냥 에이 교회 다닌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그래도 다 똑같고 뭐 더 할 때도 있는데 아니 지금 다윗도 보세요. 죄를 지은 것만 아니라 다윗이 지은 죄가 그냥 뭐 남의 거 슬쩍 해왔거나 어떤 자리를 탐내가지고 그냥 시기하고 모함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죄 중에도 죄질이 나쁜 큰 죄를 범하잖아.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윗처럼 그러는 사람이 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덜어 그러지만 믿음 없어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할까? 그러면 믿을 필요가 있나? 그러면 은혜 받을 필요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은 거하고 달라요? 죄의 질이 달라? 죄 종류가 달라? 아니면 죄 짓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까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죄를 범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사변적인 머릿속에서만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걸 내가 겪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뭐 하러 가니? 그럴 거면 교회 뭐 하러 가니?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는데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질문은 또다시 어떤 질문으로 약간 변형을 할 수 있는가? 자, 다윗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고. 회개해서 이제 용서를 구해. 그러면 다윗이 믿음이 있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쉬운 거 닭이 먼저야? 계란이 먼저야? 사실 이런 거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해?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데 회개 잘 되나요? 믿음 없을 때 회개해요? 다윗이 지금 회개를 했다는 건 죄는 지었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만일에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 봐요. 믿음이 없으면 다윗이 그런 얘기할 때 이런 단계를 거칠지 몰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어? 너 봤어? 그런 거 봤어? 증거 있어? 증거 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점점 이렇게 교묘한 이런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냥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가지고 나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단숨에 이리로 간 거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다고. 왜겠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는데 왜 죄를 져? 에? 에? 믿음이 있어도 죄 져요? 그러면 뭐하러 믿음 가져? 믿음을 가지는 건 죄를 안 지으려고 믿음을 가지는 건데 뭐하러 믿음을 가지냐고. 믿음 안 가지나 비슷한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10번 죄 지을 거 한 번밖에 안 짓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살인죄를 지을 거를 그냥 주먹질 한번 하고 말 수도 있지. 뭐 정도 차이를 말할 수도 있지만 죄는 죄야 사실은. 죄는 죄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 우리가 이게 다 맞아요. 다 맞다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우문일 뿐만 아니라 이거를 오늘 여기다가 적용을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냐? 회개를 해야 믿음이 생기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우문이고 현문인 거예요. 다 돼.
믿음이 있으면 회개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래도 회개를 빨리 하고 회개를 잘할 수 있어. 회개한 사람이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회개하면 믿음이 생겨요. 문제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시작을 하면 돼. 어디서든지. 여기서 올라타든지 여기서 올라타든지. 그러면 이렇게 올라탄 사람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또 그냥 회개부터 한 거야. 그냥 어떡하다가 마음에 막 찔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양심에 가책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가면 용서받는다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야. 그냥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생겨. 그러다가 보니까 전에는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건데,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믿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 회개하니까 믿음이 또 좋아져. 그러니까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까짓 건 그게 무슨 양심에 꺼릴 게 뭐 있어, 나보다 더 큰 거 집어먹고도 아무 생각 없는 놈들도 많은데 왜 내가 그래야 돼? 이러고 전 같으면은 그렇게 자신만만해 했겠지만, 믿음이 깊어지니까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였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 게 이게 죄였는데 내가 몰랐어. 그리고 회개가 점점 깊어진다 이거예요. 회개가 점점 깊어지면 믿음이 더해.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면, 바울의 이야기로 하면 뭐예요? 죄가 더한 곳에 모두 더해? 모두 더해요? 은혜도 더한 거야.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 이 여인이 죄 사함 받은 게 크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함이 크고, 그리고 너는 죄 사함 받은 게 없어. 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이 여자처럼 사랑하지 않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얘기하잖아. 죄 지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죄를 짓니?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이 뭐야, 모순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보기에 따라 관점이 다르지만, 그래, 죄가 깊어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질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은혜를 알고 죄를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불신해요. 그렇게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죄 져도 상관없잖아. 너희는 맨날 회개하잖아.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맨날 용서해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또 죄 질 거야. 넌 죄 짓고 또 용서함 받으면 되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을 못한 사람은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돼.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받으면 돼. 이러고 더 죄 질 것 같지만은, 이 사이클에 올라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의 시도, 다윗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해가 안 되는 다윗이 그래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깊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져 나왔고, 그 회개의 모습이 51편 속에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 51편의 시가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시예요. 자, 시를 읽어봅시다. 거기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자, 여기 이제 다윗이 말해요.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이게 탄식하면서 간구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지워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죄를 다 도말해 주세요. 그러면서 3절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내가 내 죄를 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안다. 여러분, 죄를 아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죄를 알기가 어려워요. 양심에 뭐가 찔려서 이런 윤리적인 죄는 모르지만 내가 내 죄를 아는데, 특별히 이 다윗이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죄는요, 죄는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 때문에 죄가 그 죄보다 다윗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나이다.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알 수가 있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해?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세상 법의 위촉이 된 거야. 도덕에 문제가 된 거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런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 얘기할 때 지금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있어졌던 이 간음 음란의 죄지만은 이 죄를 말할 때 다윗이 이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는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 지금 이거를 지금 지적했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 뿌리서부터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전부터요, 내가 그 밧세바와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전에도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악한 놈입니다. 아주 송두리째 나는 죄로 뒤집어 싸고 나온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우리 어머니도 벌써 죄가 있었고요, 그 자궁 속에 들어앉았을 때 벌써 나는 죄에 오염되었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주님 죄가 그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지금 최근에 일어난 밧세바와의 관계를 지적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 생애 출생 때부터 있었던 과정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죄 덩어리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런 회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이게 가능하냐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축소하고 어차피 발각됐으면 그것만 어떻게 축소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고서 그냥 떼우고 말아야지. 그러고 하지, 자기가 다 이실직고 해가지고 조사해서 드러나지도 않은 것까지 실제로는 나는 저 집에서도 털었고 저 집에서도 털었고 저기 가서도 이랬고 못된 짓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회개다 이거지. 그리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 우슬초로 하나님 나 맑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목욕탕에 요즘에는 뭐 맨날 샤워하고 이러니까는 뭐 그냥 뭐 때를 밀 것도 없고 뭐 그러지만, 예전에 이렇게 막 연례 행사로 목욕탕 다니고 말이에요, 구정 때 가고 무슨 추석 때 가고 이럴 때는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떡하냐고. 요즘엔 때밀이한테 뭐 밀어달라고 그러지만 그전에는 다 탕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불려가지고 나오잖아. 그지? 그냥 감아가지고 그냥 막 벅벅 긁을 수 없으니까 불려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번 또 밀고. 깔끔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해? 또 들어가잖아 또. 그래가지고 그냥 살갗이 파랗게 그냥 막 빨간 속살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막 밀어서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서야 좀 깨끗한 것 같고.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해요. 자기의 죄를 불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주세요. 날 닦아주세요. 그러고는 또다시 얘기하는 거야. 우슬초로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나를요 우슬초로 정하게 하세요.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에 우슬초로 물을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구약의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냥 씻어가지고는 씻어지지가 않아요. 난 속속들이 난 죄에 쩌들어 있는 존재이니까 주님 나를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또 우슬초로 나를 또다시 나를 정결해. 그리고 속속들이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세요. 내가 그래야 희어질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회개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의 회개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고는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지. 자, 10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손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 복음성가에서 부르는 가사잖아요. 너무도 좋은 시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멀리 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 졌다고 나를, 주님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용납해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즐거움이 내게 생겨나도록,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13절에, 자 13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얻고 나면요, 내가 다니면서 나같이 죄 짓는 놈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봐, 내가 그랬는데 너 죄 짓고 마음 무겁잖아. 너 그렇게 죄 짓고 늘 양심에 꺼리고 그러잖아. 그런데 나 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해서 저들도 나처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게끔 내가 그 일을 할게요. 내가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할게요. 그런 얘기잖아요. 다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대신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제사를 드려서 내 죄를, 구약시대는 제사 드려야 죄 용서받잖아요. 제사 드려야지 뭐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근데 다윗은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번제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번제 양을 수천 마리 잡아서라도 드리지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이게 오늘 우리 신약시대 같으면 당연히 이런 거지. 하나님이 무슨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바라셔. 근데 구약에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용서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 다윗은 벌써 거기서 한 단계 더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제가 아무리 번제사 드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마음이 없어. 그냥 제사하는 데만 그냥 그러고 있어. 그것보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 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말이야, 죄 졌다고 큰 거 헌금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한 심령이다. 내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내 속에 썩어진 이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이 상한 심령을 주께 드리는데, 상한 심령을 어떻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같은 내용이죠. 상한 심령이나 통회하는 마음이나, 통회하는 마음을 내가 주께 드릴 때 주께서 나를 책망하고 무시하고 너 임마 그것밖에 안 돼 그러고,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저를 용납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가 아주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처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범죄자가 돼요. 죄를 범해.
그래서 우리가 이상해. 야, 믿음 좋다는 게 뭔가 이러는데, 다윗의 믿음이 좋은 것은요, 믿음이 좋아서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딱 초점을 맞추어서 살 때, 물론 이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윗의 훌륭함을 보여주지만, 다윗은 이때에도 역시 다윗은 다윗이다. 왜? 비록 죄는 범했지만 죄를 범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가는 과정이, 역시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게 있다. 죄를 지어도 다르구나.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다르구나. 이거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죄 지은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스럽지만, 그 죄를 짓고 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가, 이거를 바라다 볼 때 역시 다윗은 다윗이네. 역시 다르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래, 기도는 해야 돼.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져도 죄 지을 때도 있고, 사람 눈에 볼 때에도 성에 안 차고 잘못될 때도 있지만, 똑같이 범죄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 있는데 잠깐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타락을 했거나 그래서 죄를 범할지라도 믿음의 흔적이 여기 남아있고 하나님이 인쳐주신 무엇이 남아있는 사람은 돌아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진실하게 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죄 짓는 사람보다 기도하고 죄 지으면 회개의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될 수도 있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사람들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식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마음이, 하나님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난번 우리 시편 42편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교회에 대한 그리움, 성전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 하나님 나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러고 그리움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야. 옛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경험도 없고 성전에서 받은 은혜의 추억도 없는데, 그 사람이 뭘 밖에 있는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고향도 그리워지고 어머니의 품이 그리워지고 자식을 볼 때에 그런 거지. 아니, 태어날 때 나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없어. 그리고 그냥 천혜의 고아로 자랐어.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알겠어요? 엄마 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엄마 실망시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다 잘못된 자식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잘못될 수도 있어. 근데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나도 나지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아파할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진실하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51편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역시 믿음이 있으니까 실수하고 죄를 범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또 남다른 게 있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능력이 더 많구나.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걸 볼 때에,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잖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간다고. 그래서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이 잘못되는 걸 보면 방송에도 나오고 어떻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아, 이러고 믿음을, 그나마 있던 믿음도 안 가지고 버려요. 근데 믿음이 제대로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정도였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공부하는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입시를 치르는데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어. 근데 공부 안 한 나도 떨어지고 공부 좀 한다는 놈도 떨어졌어. 그럼 공부 안 하는 놈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부해도 떨어지고 안 해도 떨어지고, 이건 너무 어려워, 다 떨어지는 건데 그 시간에 놀고 얼마나 그러지, 그걸 공부해, 그러는 방향으로 가는 애들 있잖아. 그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안 해.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떨어졌어. 조금만 더 했으면 될걸,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더 파고들어. 그러면 그 아이는 하잖아요. 결국은 믿음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 할 때에 잘했다
그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뭐가 남들이 어쩌다, 누가 무슨 집사가 어땠고, 뭐가 거봐, 그 믿는다는 거 다 그건 쇼야, 그거는 헛거야, 해봐도 소용없어 이러는 사람은 점점 은혜가 멀어져요. 근데 그걸 보고, 야, 저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 보니까 기도 저렇게 한 사람도 그런데 나는 더 해야 되겠네, 나는 더 허물이 많은데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겠네, 이러는 사람은 믿음이 자꾸 깊어지게 되죠. 자, 이제 기도하고 우리가 갑니다.